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우리나라의 선조들은 아들 중심의 사상이 참 강했습니다. 세계적으로나 고대 근동 세계사를 보면 전쟁이 있었던 시절마다 남자들의 그 권위와 권세가 굉장히 하늘을 찌를 때에서 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딸이 태어나거나 또는 기형아가 태어나면 그들을 죽이거나 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잔혹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기독교가 세계를 사상을 바꾸며 세상을 바꾸는 일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 현상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진화론이나 또한 문명의 이기주의로 발달된 이 종족주의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형아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마스터피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걸작품을 하는 마스터피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을 때 우리 기형적인 모습도 그 안에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자녀도 기형적인 자녀도 다 그 생명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극사실주의의 미술품들 보면 와, 어떻게 저런 그림이 야, 저 사람 같아, 사진 같아 라는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 있지만, 피카소처럼 입체파, 모든 그림을 분해하여서 기하학적으로 분해하여서 도화지 위에 재구성하는 이 입체파들의 화가들도 그 가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세상과 사고방식, 세상을 살아가는 사고방식의 세계관을 그 그림에 담아냈기 때문이죠. 인간의 부패함과 타락함을 분해하여서 놓으면서 그것도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입체파들의 그림은 오늘날에도 우리는 마스터피스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아주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들도 걸작품이지만 기형아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생명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걸작품인 거예요. 이런 사상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역사와 사고방식이 바뀌는 시점들을 보면 항상 기독교의 대부흥이 큰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게 했습니다. 수많은 이데올로기와 가치관도 하나님의 사상이 그 안에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 이데올로기를 지지하고 지배하는 일이 많았다는 거죠. 상세히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변화가 중요한 기점을 향하여서 변화된 것은 하나님을 만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가고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며 우리가 어떠한 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사건의 발단은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롯이 두 딸을 통해서 아들 낳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혹한 죄죠. 근친상간이 허용된 그 당시 친족들과의 결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아버지와 딸이 자식을 낳는 이 비극은 정말 성경 안에서 가장 악하고 정말 무도한 세상의 도를 따른 죄악들이죠. 어떻게 이들이 이런 비극의 서막을 여는 가족이 되었을까요? 대재앙이 소돔과 고모라에게 임합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며 그 지역은 초토화되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됩니다. 그때 이 두 딸과 롯이 겪었던 공포와 두려움, 엄마를 잃어버리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슬픔과 절망에 살았던 그 절망의 삶은 낙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낙이 없다라는 표현을 그들이 3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다. 늙으셨다. 그래서 온 세상의 도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절망이 뭡니까?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를 도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도리는 뭐였습니까? 돈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면서 그들이 거부가 되면서 그 돈을 벌 수 있는 힘이 있었을 때 그 아버지는 거부가 되었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위가 될 만큼, 그 딸을 달라고 할 만큼 그 부유함을 보고 쫓아왔습니다.
근데 이 딸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사랑하여서 그 남자를 만났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배필을 삼아줄 사람이 이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없다는 거야. 참 오늘날 세상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고 집이 없으면 결혼할 자격을 박탈된다고 합니다. 결혼할 자격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청년들도 뭐 상담하고 했지만, 목사님 저는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라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왜 이러니까 자녀를 키우고 또 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다 노력해서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기적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직장과 또 사업과 또 집을 얻은 분들이 여러분 체험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 온 세상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온 세상의 도리가 이겁니다. 돈이 있으면 살고 돈이 없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늙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남자도 중심이었고 남자들에게 일을 주었고 여자들은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몸을 파는 일밖에는 도저히 돈을 벌어 먹고 사는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학대와 무시를 당하는, 숫자에도 쇠임을 당하지 않는 그 시대에 여성들이 두 딸의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비참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 속에 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옵니다. 왜 아버지 우선이 왜 그리 중요한지요? 그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왜? 롯을 통해서 두 딸이 아버지의 후손을 이어가려고 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그들에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없었을까요? 수많은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그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이 땅에 우리를 배필로 맞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면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을 추억하는 거죠. 나의 명예와 부를 높여주었던, 나를 공주처럼 좀 떠받쳐 주었던 그 남자들, 내 부가, 내 돈이 그들을 얻을 수 있었던 그 명예를 또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없다라고 한 거예요. 정말 이 땅에 없었나요? 여러분, 그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국 그들의 선택은 어떤 결말을 짓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왜 그들은 잘못된 깨달음,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놓게 되었을까요? 30절로 돌아가면 분명히 그 죄악의 시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19장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잘 보세요.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소알에 거주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 두 천사에게 롯이 부탁합니다. 이렇게 유황불이 떨어지는 이 재앙 속에서 우리가 저 산까지 도망갈 수 없으니까 가까이 있는 성읍, 소알 성읍까지만 도망가게 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거기 피할 때까지 소알성까지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고 소알성도 내가 그 심판에서 제외시켜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했어요. 소알성읍은 촌동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은 곳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땅에 거주하면서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죠? 이곳에 있으면 멸망당할 거라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천사의 첫 번째 말만 기억하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하라. 재앙이 임한다. 그런데 두 번째 말은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소활성에 머물러라. 괜찮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생명을 지켜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즉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잊어버린 거죠. 그들은 그로 말미암아 자기 생각에 빠져 어떤 생각이 감정이 들어옵니까? 두려움이 들어온 겁니다. 나는 이 땅에 있으면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게 뭡니까? 산에 올라가서 굴 속에, 안전한 굴 속에 거주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옥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쌓을 성을 그 굴 속으로 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돈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권세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명까지 잃어버릴 위기에 닥치면 참 두 종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죽음에 대해서 비관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반면에 이 질병에서 이겨내야겠다는 정신을 차려야지, 내가 어떤 방법이라도 내가 다시 살아나야지 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대부분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절망합니다. 절망 중에 빠져요. 그러나 그 절망의 시기를 짧게 끝내고 다시 일어서는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합리적인 방법 때문에 그들이 돌아가야 할 길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래 돌아가야 할 길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멸망하였으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죠. 친족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있잖아요. 메시아가 탄생하실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땅이 있잖아요. 왜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우리를 거둘 배필이 없다라고 절망하며 왜 아버지와 그러한 흉악한 짓을 하냐고요. 오히려 친족으로 가서 그동안의 친족 간의 결혼을 허용하신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결혼하면 믿음의 자손을 낳으며 하나님이 회복하시며 메시아를 경험할 수 있는 조상이 될 수 있는데 그들은 믿음의 삶이 싫었던 겁니다. 예수 믿는 삶이 싫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삶이 좋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저 믿음의 예수 믿는 믿음의 삶보다는 차라리 이 세상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 이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일어서고 성공해야겠다는 그 방법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아버지가 깨닫지 못하도록 술에 취하게 만들고 함께 범죄하여 그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 되어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모압과 암몬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어떤 족속입니까? 신명기 23장은 민수기 22장의 사건을 발단으로 해서 그들을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저주 내린 족속들입니다. 이들은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하여서 이스라엘을 벌주자고 저주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거절하고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라고 하나님의 저주의 나라가 된 그 시작이 모압 왕입니다. 모압 족속이에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영원한 저주의 조상을 낳는 상황을 만드는 결과가 뭡니까? 온 세상의 도리는 알았어요. 롯의 두 딸은 온 세상의 도리, 즉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리는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위험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위기를 벗어나는지, 그 방법은 만난 본 적이 없다고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위기 속에서 나를 건지는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런 삶을 가지면요, 두 천사가 끌어내어도, 그래서 은혜의 땅 소활성에 집어넣어도 다시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시 기어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도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 다시 새롭게 못한다고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처럼 롯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능력이 너무 강해서 또 예수님처럼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나환자처럼 한 명만 이방민이 돌아와서 주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9명 같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온 세상의 도를 따라서 주님을 거절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도리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소활성에서 만약에 그들이 거주했다면 은혜를 받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활성이 무섭고 두려웠다면 어디로 가는 것이 마땅합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야죠.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아버지처럼 돌보아주고 지켜주었던 그 아브라함 품. 성경은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에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고 했어요. 즉 천국을 누구의 품으로 예수님이 비유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유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품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롯이 그가 향할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길은 아브라함 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 지금은 여러분이 행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믿음의 기회다. 온 세상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기회가 아니라 온 세상의 도를 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라는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그때 만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바꿔버려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가치관을 바꿔버립니다. 내 인생이 다시 태어난 듯한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깨닫고 돌아서는 일입니다. 깨닫고 돌아서는 일.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잘 압니다. 살아있는 자기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며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산을 가지고 떠나요. 온 세상의 도를 따라서 떠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도를 따라 돈을 뿌리며 친구를 사귀입니다. 그랬더니 온 세상의 도를 따라 그를 친구 삼으며 노는 친구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나니까 온 세상의 도를 따라 그 친구들이 떠나갑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세상의 도를 따라 성공한 자는 그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가 돌아오게 된 계기가 뭡니까? 돼지의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그 쥐엄 열매도 하나님이 신의 한 수라고 안 주시니까 배가 고파서 돌아갔지. 쥐엄 열매도 있었으면 그거 먹겠다고 거기에 처박혀 있었을 거라고. 정말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는 길이 탕자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다 막으신 거예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 뭡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을 둘째 아들 탕자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종이 되어야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아버지의 품, 예수의 품이 생각나는 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깨닫고 돌아설 수 있을까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용서를 주셔야 됩니다. 그걸 구해야 돼요. 롯의 두 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러분 탕자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용서함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새벽기도 때 많이 보았지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기도합니다. 즉 깨달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도를 깨달을 수가 없으면 돌아설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상담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잘 공감하고 경청하고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을 막고 있는 사탄이 서 있습니다. 죄악 세상의 도를 따르면 사탄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해요. 목사인 저도 넘어집니다. 그 사탄의 저지선을 뚫고 지나가는 것은 정말 철저히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가 와야 돼요. 그 은혜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성경을 깨달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참 깨달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떤 구절에서는 어떤 번역에서는 깨달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깨닫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발견한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발걸음을 걷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내게 와서 죄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마음을 갖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뒤집어 엎을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은 필수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서 온 세상의 도리를 버릴 수 있는 힘은 성경의 도리, 주의 말씀을 깨닫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깨달은 우리가 살아갈 길은 믿음의 배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으로 동행할 때 내가 가난해질 때도 있고 부유해질 때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구나. 내 지혜가 아니었구나. 나의 아이디어가 아니었구나. 내가 연구하고 배우고 깨닫고 세미나 가서 배우며 학교에서 배우며 갑자기 떠오른 이 모든 아이디어와 생각들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주신 수많은 하나님의 훈련 코스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되어도
만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잘 나가다가 실족하거나 안 될 때는요, 금방 절망합니다. 그전에는 마이너스 시작했을 때는 조금 올라가든 내려가든 크게 떨어지든 그만이야 이렇게 했는데, 한참 올라가다가 떨어지면요, 주가도 올라가다 떨어지면 마음이 쿵하지 않습니까? 이따가 떨어지면 사람이 그것을 회복하려고 막 미친 듯이 그렇게 달려듭니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족할 줄. 가난해도 부유해져도 예수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동행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함을 배워야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롯의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의 멋진 삶, 온 세상의 도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다시는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롯이 아니라 오를 거꾸로 뒤집으니까 뭐가 되죠? 룻이 되지 않습니까? 룻은 모압의 공주였습니다. 오르보와 함께 모압의 공주였어요. 근데 모압의 공주가 나오미를 만나서 자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예수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을 낳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저주를 받으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통과하면 그래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압 백성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 품에 안기면 자유를 얻습니다. 영원한 복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이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걸까요?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야 동행하는 방법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건요, 저도 정말 일평생 살면서 한두 번일까 말까입니다. 즉 직접 음성이 들리듯이, 내 마음속에 내 목소리가 직접 들리듯이 들은 것은 정말 한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해라 라는 그 말씀. 그 외에는요, 다 생각을 하면 성경 구절이 다 떠올랐습니다. 성경의 사건들이 다 떠올랐어요. 성경이 관통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통해서 감동으로 기록한 그 말씀이 내게 가장 강력하게 깨달아지면서 성경들이 종합되고 통합되어지면서 깨닫게 되는 비결이 내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도가 찾아온 거예요. 그거다라는 겁니다. 그거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여 제게 찾아와서 상담할 때 주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면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한 예화가 떠올라요. 제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을 많이 읽어놓으면요, 성령이 우리 양심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의 뜻과 그 인물의 삶의 그 모든 자세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꼭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는 길이 온 세상의 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삶으로 승리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